야곱의 인생 제2막 바단 아람에서 보낸 기간이죠. 무척이나 고생스러웠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게 훨씬 더 컸죠. 그 기간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삶이 어떤 불의와 악에 의해서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께서 거하고 있는 땅 가나안입니다. 태어나서 77년을 살았던 곳, 인생 제1막의 무대로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20년을 기껏 뺑뺑이를 돌았더니 결국에는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과거의 야곱은 그 땅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몰랐죠. 가나안이란 인간이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지는 곳임을 그는 전혀 몰랐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걸 뺏고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고 속이고 싸웠더랬습니다. 하지만 생애 2막을 통과하면서 인간이 그래 봐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안 되더라. 이걸 너무도 확실하게 안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땅의 의미도 새로워졌습니다. 단지 인간의 번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할 원천으로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소명의 땅으로 주어진 곳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내가 준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것이 있다 했던 그게 언약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제3막을 맞이하게 됐으니 인생 제2막은 3막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후일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에서 여기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그 일꾼도 준비시키시는 게 야곱의 인생 패턴하고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미 당대 최상의 문화와 학문과 능력을 통달해 있었던 모세를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몰아내시고는 무려 40년입니다. 야곱은 20년이었죠. 모세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아주 처절한 연단을 겪게 하신 다음에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야곱에게 자기 일꾼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그들이 가진 지위도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마침내 도달하게 된 종착역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쓰셔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유형의 어떤 인격의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지, 우리가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뭐 가지는 것, 이런 것, 그걸 자꾸 복이라고 하니까 성경하고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렇죠. 사람아, 사람에게 말씀, 사람아, 주님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선한 것임을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게 사람의 길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드시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됨의 길로 마침내 야곱이 이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97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급하지
우리가 끝났다고 막 이렇게 안달이 나 있지, 하나님은 97세까지도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드린 두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것, 곧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어떤 분들은 기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봅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숨이 넘어갈 정도로 절박한 울부짖음과 절규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장을 그 기도라는 포커스에 맞추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현대로 오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있던 모교의 평균 학력이 중졸 그 어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참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휴, 목사님 거짓말 하겠나, 선생님이 거짓말 하겠나, 그때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해 안 돼도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런 것들이 거의 대세적인 분위기인데, 지금은 일일이 따지고 살피지요. 심지어는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학생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강의 잘했나 못했나, 이게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게 무슨 가르치는 자입니까? 그렇죠? 세상은 점점 더 바른 질서에서부터 이탈해 나가는, 그걸 문화라고 하고 당연시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이 자꾸 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9절에서 12절을 기도로 생각하기 전에, 기도 이전의 야곱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걸 먼저 제가 판을 깔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현재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쯤일까요? 우리가 잘 아니까 분명히 야복강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만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딱 그 지점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리던 곳입니까? 가슴에 사무치던 고향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야곱의 가슴을 짓누르는 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였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원한의 문제입니다.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후회스럽기만 한 자신의 과거, 허물이죠. 20년 동안 라반이라는 언덕을 아주 힘겹게 넘어왔더니 이제 에서라는 태산이 앞에 떡 가로막고 있는 지경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싶습니다. 왜죠? 지금 그 땅에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아버지 집에서 떠나 저기 에돔 땅에 그 근방으로 물러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누가 그랬죠? 이삭이 내보낸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주의 섭리 가운데서 언약이 야곱에게 물려졌으니 너는 육신적으로는 장자라도 이 땅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이삭이 내보낸 것입니다. 우리말에 늙은 생각이 맵다 그랬죠. 여러분, 이삭은 이삭입니다. 그 영적 거장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이 신앙의 내공, 이런 것들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를까,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이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야곱에게는 좋은 수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일단 아버지 그늘 속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쏙 들어갑니다. 애서 모르게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안전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을 기르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평생 그 바단 아람에서 뿌리 내리고 일했던 삼촌보다 훨씬 더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차라리 형한테 선물 3차례 4차례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용병을 사서 막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면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무력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강력한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방식이 제일 쉽고 간편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길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경쟁 우위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라고 하는, 건들면 죽어 하는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휴전 상태를
원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근본적인 평화, 이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에서와 자기 사이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 주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고 어려운 베베 꼬인 길을 가는 것이고 엄청난 재물 손실을 입어가면서도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노를 품은 자가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다. 야곱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성숙해졌다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은 어림도 없죠. 그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 먹어야 이게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렵다고 부친의 뒤에 숨어버리거나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해서 회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일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이 탁 온 거예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바로 그 일이 딱 일어난 거죠. 물론 자기도 계산할 때는 형의 분노가 선물 한 번으로 쉽게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번, 3번, 4번 나눠 막 계속 보냈잖아요. 그죠? 야곱의 마음에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변했고 형에게 이렇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내 진실을 말하면 통하지 않을까? 그리고 라반이, 삼촌이 나를 치러 오기 전날 만나서 딱 작정을 벌이던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라반을 다독거리고 눌러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형님을 좀 찾아가셔서 미리 어루만져 놓지는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심 그런 걸 기대하면서 선택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거 없이는 감히 이런 일들을 벌여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당장에 나타난 결과로 보면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르고 보니까 야곱이 막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과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두려웠다는 말은 무릎이 덜덜덜 떨려가 서로 다다다닥 부딪혔다는 이런 식의 어감으로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잊은 줄 알았던 옛버릇이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뭡니까?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여지책을 짜는 겁니다. 때를 둘로 나누고 막 이러는, 이제 자꾸 인간의 또 궁여지책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당장에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있는 상황일까? 혹시 야곱이 지금 꼭 봐야 할 것을 놓친 점은 없는가? 전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고요?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 길은 야곱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부터 이미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분명한 기한을 정하시고 그때까지 내가 확실하게 보호해 주마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꼼수와 또 어떤 사기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과 진심으로 이 상황을 대하고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진심과 진정으로 나가는 길이라면 당당해야 하지 않는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젓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자기 계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자기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의 시작과 결과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다, 그렇게 예단을 하면서 일을 벌입니다. 그게 아무리 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계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찾아가 주실 것이다. 혹은 적어도 형님에게서 이 선물을 받고 기뻐서 사자들에게 야 괜찮다 캐라, 우리 동생한테 그래 언제 한번 만나서 커피나 한잔 하자 캐라, 이런 얘기가 올 것이다 라고 딱.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또 내가 진실로 이 상황을 지금 진심으로 대면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다만 기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뿐이지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해서 내가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해서 항상 그게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로만 돌아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 아니면 그럼 세상이 아니죠. 천당이죠. 세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요렇게 하면 결국에는 나에게 유리하고 좋고 잘 될 거다라고 계산하고 시작했다면 그게 어떻게 순수하게 선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또한 하나의 교묘하게 포장된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동기와 목적을 붙들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시작했고 어떤 목적으로 과연 샬롬을 위해서 했다면 그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은 주께 맡기고 담담하게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야곱이 이탈한 것입니다. 자기 계산에 빠져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증거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 야곱이 뭘 봤었죠? 하늘의 군대를 봤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진 옆에 천사들이 진을 치고 보호하고 호위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이 거룩한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건데,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에서가 할 행동에 대해서 에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담하게 평강 중에 마주하라는 하나님의 예방주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에서의 군대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방주사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너무 쉽게 그 일을 흘려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그저 잠깐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여기 좀 쉬었다 가거라, 마음의 위로는 되나? 그러면서 주시는 영적 위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붙들고 간직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그걸 힘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하나임은 너 라반하고 사느라 고생했다, 결별기념으로 쫑파티 하면서 야 멋지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반짝 이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이것 가지고 담당해 나가라, 이것 가지고 이겨나가라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입니다. 영적인 진리였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딱 같은 말씀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당시에 아람이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확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군사작전을 계속 벌이는데 희한하게 일을 벌이면 이스라엘이 뭔지 알고 대비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판판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심하면서 이거 우리 부대 안에 지금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떠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임금님, 우리가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왕이 침상에서 생각만 해도 그걸 갖다가 자기 왕한테 쪼르르 갖다 일러가지고 우리가 무슨 작전을 펼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지자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은 아람에서 최정예 부대죠, 오늘날로 치면 티어 1 특수부대, 아람의 별동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추격합니다. 어디에 있나.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그들이 급습을 합니다. 순식간에 급습해서 포위하고 섬멸작전을 벌입니다. 다 죽여버린 거기에 있는. 그래 버리면 전쟁 이기겠다 해서 그 상황이 펼쳐진 게 아까 열왕기하 6장의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 그 사환이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저 태연하기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영안이 딱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던 하나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저 어때요, 여러분? 엘리사가 본 건 역시 마하나임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자기의 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그 자리에서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 봅시다. 엘리사도 야곱도 마하나임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태연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냐 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이게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잠깐의 유흥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경이로웠습니다.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우와, 이런 게 다 있구나. 놀랍고 정말 좋았는데 감탄이 흘러나오던 그 장면을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 삶의 자리에 끌고 와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전환하지 못했던 거예요.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렵고 막 불안하니까 막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완벽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완벽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면 사실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떨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사정없이 두려워.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까지 보호하신다고 했던 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알미 내 삶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단지 알의 단계에서만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라 그러면 못합니다.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적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자꾸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한국교회 안에 연구소는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실험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구는 많이 해요. 성경 얘기하면 쩍쩍 갈라놓으면 신학적, 성경적, 뭐 무슨 쩍하면 쩍쩍 갈라놓는데 정작 살아보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전부 마귀를 때려부시라고 말씀의 검을 줬는데 형제를 때려부시고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그거 틀린 거야. 이러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서로 칼싸움하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검은 마귀를 때려부시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가져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 반드시 이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역사가 내 삶에서 드러날 때 신자는 춤추게 됩니다. 삶을 통해 체험된 삶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단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삶은 삶으로 실증이 되어야 합니다. 삶은 춤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들어서 많이 아는 것 자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간증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더라, 이걸 간증해야지. 말씀이 이렇단다, 니 아나? 그 몇 자리 의미가 뭔지 아나? So what? 말씀 속에 가져가서 그 칼을 마음껏 휘두르고, 때로는 실패하고, 야, 칼 휘두르다 내 팔 베었다, 아이고 다리에 상처 입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춤이 되도록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기 위해 적지 마십시오. 이 본문은 1, 2, 이런 거 여러분 적지 마시면, 좀 적는 건 나무라는 건 아닌데 적으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기록해야 될 것은 so,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이 이러니까 반드시 요거는 해볼 거다. 내 삶에 보니까 요거는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감동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살았나 못 살았나? 못 살았으면 왜 못 살았나? 살았는데 열매가 있으면 야, 요거는 기록하고 공식으로 적어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 길들여지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춤으로 우리에게서 승화되는 거죠. 매듭을 짓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인생 제3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막을 시작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태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삶이 쉬워진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질문자의 의도를 금방 파악하죠. X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X입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쉬워진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화입니다. 은혜는 절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란 삶이 쉬워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악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강하고,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는 악이 밀려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원망하고 핑계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은혜 아래서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갑니다. 새로운 수준이 됐다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나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은혜대로 살아가리라, 이거 선택하고 인생 제3막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펼쳐지겠지요. 실패도 있겠지요. 그러나 확신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과정은 나는 몰라. 그러나 결론은 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가게 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믿고 당당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